아멘. 예. 오래전에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누구랑 싸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누군가랑 다퉈본 일이야 있지만 뭐 싸움이라고 할 만한 일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목사님이 누구랑 싸움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근데 궁금한 거는 싸움을 해봤느냐가 아니고 싸움을 안 하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느냐, 성질 나는데 한번 싸우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조금 억울해도 조금만 기다리면 천국 가면 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건데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게 있습니까? 만일 내가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스트레스 받을 게 많고 싸울 일도 많을 텐데 돈 문제에 걸리면은 눈에 불 켜고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겠고, 근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면 별로 스트레스 받을 것도 싸울 일도 별로 없습니다. 다 돈 문제 때문에 싸우지 천국의 것을 많이 내가 마련하고 차지한다고 누가 시비 거는 사람도 잘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이렇게 묻더라고요. 물론 그렇겠지만 하늘나라 가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참고 기다려요? 이렇게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방입니다. 같은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하룻밤만 지나면 천국 갈 때 옵니다. 내가 이랬더니 그분이 더 이상 안 묻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소중한 인생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짧은 인생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인생입니다. 물론 잘못된 길 갔다가 돌이킬 수도 있지만 돌이키는 건 가능한데 한 번 잘못 갔던 길을 되물을 수는 없는 인생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면 되물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데 이런 쓸데없는 거에 내 인생을 소비한다는 게 너무 아깝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곤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아웅다웅 할 만큼 그래 싸구려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마음 뺏길 한가한 인생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싸구려 인생도 한가한 인생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인생 중에 가장 복된 인생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바른 길을 찾는 사람, 그리고 바른 길을 찾았으면 죽기 살기로 그 길만 달려가고 다른 길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고 사상도 있고 미신도 있고 이론도 있고 학설도 있고 그런데요, 그 중에 무엇이 진리인가를, 무엇이 참된 길, 바른 길인가를 하루속히 찾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제 스스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초등학교 때 교회에 발을 내디뎠고 중학생 때 예수님 만나서 그때부터 평생 이 길로 걸어오고 다른 길 안 갔으니까 저는 한평생 후회 없이 감사하게 살아왔다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 찾지 못해서 방황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죠? 또 일찍부터 바른 길을 찾기는 찾았는데 계속 그 길을 못 가고 자꾸 왔다 갔다 갈짓자 걸음을 하는 그런 사람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평생 다 가도록 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것도 불쌍하고, 일찍 바른 길을 찾아놓고도 그 길을 달리지 못하고 방황한 사람
사람도 불쌍합니다. 혹 인생의 뒤늦게 진리의 길을 발견했더라도 남은 생에라도 그 길을 잘 달리는 사람은 저는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게 진리를 발견했어도 그 길을 잘 달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늦게 진리를 발견해놓고 그 길도 갈리자 그러면 그는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가지 면에서 참으로 행복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 철학, 사상 이런 게 있는데 정말 후회하지 않을 참된 길을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대답이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세요. 옆 사람에게 축하를 해주세요. 참된 길을 찾으셔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옆 사람한테 한번 축하를 해주세요. 예,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참된 길을 찾은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복이 있는 분들인데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생애 동안 전심전력에서 이 길을 잘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 갈짓자 걸음 걷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중간에 머물지 않고 이 길로 계속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데 나타난 현상만 보면 이 길 가는데 수고해야 되고 고생스럽고 하니까 포기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없어 포기한 거지만 현상적으로는 이 길 가는데 수고와 고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길을 가다가 포기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럴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분들이고 그럴 일이 없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는 믿음의 길을 중도 하차할 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고생스럽고 힘드니까 신앙생활이 후퇴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현상 유지하고 머물고 또는 뒷걸음질 치고 퇴보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전진하고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고생과 수고라는 장벽에 부딪혀서 전진하지 못하고 멈추거나 뒷걸음질 칠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뒷걸음질 치지 말고 믿음의 전진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보에 본문은 제대로 기록된데 제목이 잘못 기록이 됐네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건 지난주 제목이고 오늘은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 히브리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믿음의 진보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 히브리서 전체가 우리에게 이 한마디 합니다. 너희 믿음이 진보해야 된다. 믿음이 정체되거나 머무르거나 후퇴하고 퇴보해서는 안 된다. 너희 믿음이 진보해야 한다.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믿음의 진보를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당시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 생활하기 힘드니까 수고스럽고 고생되니까 과거에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거나 믿음은 버리지 않았지만 믿음에 퇴보하거나 후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히브리서가 그들을 격려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믿음 생활이 수고스럽고 고생스러워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이 끝까지 전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성도들과 동일한 수고와 고생을 하는 우리들에게 그 당시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이라면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믿음이 수도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믿음이 계속 전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 단어 몇 가지를 찾아보면 첫 번째 단어는 고난을 참으라는 겁니다. 고난을 참으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말은 너희가 예수 믿은 다음, 하나님을 믿게 된 다음,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게 된 다음, 영생을 얻은 다음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이들이 겪었느냐, 비방과 환난이라고 말하고 34절 상반절에 보면 갇히는 것 그리고 산업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방받는 거, 예수 믿는다고 비방도 받고 환난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산업을 빼앗겼으니까 이 직장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재산을 빼앗기든지 사업을 못하도록 막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비방받고 환난받고 옥에 갇히고 자기의 산업을 다 빼앗기는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오는가? 성경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고난이 온다고 말합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와 고생이, 환난이, 핍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연단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또 죄악된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죄악 가운데에 의의 길을 걷는다는 자체가 세상을 거슬러 가는 거니까 고생스러운 일이죠. 속이는 사람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실되게 살아간다는 게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 선하게 살려고 하면 고생입니다.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신앙 양심대로 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고생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옳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데 혼자 영원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닮은 온전한 인격자로 만들어져 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가치 있는 것일수록 대가를 많이 치러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닮은 인격으로 자라가는데 고난과 시련 없이 그게 만들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수고와 고생 없이 열매를 얻고자 하는 건 안일주의입니다. 안일주의. 안일주의는 성도의 적이고 안일주의는 성도에게 죄악입니다. 우리는 수고와 고생 없이 열매만 얻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잘 참아야 됩니다. 고난을 참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영구한 산업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창념을 하면 우리 믿음의 길을 못 걷습니다. 그러나 더 낫고 영구한 산업,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교 초대에도 말했지만 오래전에 어떤 한 성도가 저한테 목사님은 사람들하고 잘 싸울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질나도 안 싸우고 스트레스를 풉니까? 그래서 세상 것에 소망을 두면 싸울 일이 많지만 천국에 소망을 두면 별로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 돈 때문에 싸우는데 돈에 관심 두지 않고 하늘의 영구한 산업을 소망하고 살면 하늘의 영구한 산업을 내가 많이 얻는다고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은 없어요. 돈 때문에 다 시비 걸죠. 그러니까 이 영구한 산업,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면 이 땅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싸울 일도 별로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우리가 더 영원한 산업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죠. 그래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으니까 고난도 즐겁게 당하는 거지. 고난 당하는 것으로 인생 끝이라면 누가 고난 당하고 싶겠습니까? 하늘에 더 낮고 영원한 산업이 있고, 그죠? 큰 상을 얻을 때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용기가 가라앉지 않고 하늘에 큰 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린 담력을 얻어서 영구한 산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기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영구한 산업을 바라볼 때 믿음이 뒷걸음질 치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 제가 설교 중에 인내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이 인내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펴도 인내하라는 이야기, 저기를 펴도 인내하라는 이야기.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양손에서 했는데 요한계시록이 인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딴 이야기가 아니고 인내하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최후의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끝까지 인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의 고난이 나옵니다. 첫째 인을 뗄 때 흰말 탄 자가 나옵니다. 복음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붉은 말, 청한색 말, 검은 말,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겠나이까 순교자들이 외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차기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가 다 차기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한 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이 이제 일곱 나팔과 일곱 그 대접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아주 간단하고 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하는 말이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 그렇죠?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하는 말이 인내하라. 일곱 교회에게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십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열흘이라는 건 제한된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무제한의 환난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이 열흘 동안 시험하신다. 뭐 그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제한된 환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하신 만큼 인내하면 됩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도록 시련을 주지는 않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실 거고 지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난의 때만큼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인내는 한번 시작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의의 길을 걷는다면 의의 길을 걷다가 애로와 마찰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 옳은 길 가다가 낙심하거나 중단하지 않는 거, 이게 인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 생활을 퇴보하지 않고 전진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내입니다. 인내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인내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의 길을 걷는데 어려움만 있으면 뒷걸음질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핵심 단어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의 전진뿐입니다. 옛날 부산 서부교회 주일학교 교사 지침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노새가 없고 항상 승리의 전진뿐이니, 저는 그 대목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신앙에는 노새가 없고 항상 승리의 전진뿐이니, 신앙에는 노새가 없습니다. 항상 승리의 전진만이 있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옛날에 그 수부교회 주일학교 교사 지침에 신앙에는 노새가 없고 항상 승리의 전진뿐이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걸음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을 삽니다. 우리가 살아봐야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53이니까 달력 17개 새로 갈아 끼우면 제가 은퇴해야 됩니다. 제가 남은 목회 기간이 얼마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달력 새 거 17개 받으면 저는 목회 현장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번 걸어간 인생을 되물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이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 산 것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래 생각하면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내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뺏기고 그런 것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 싸구려 인생도 아니고 한가한 인생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소중한 인생이고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죠?
오늘 4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을 참으라고 말해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니까 고난을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구한 산업,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갈지자그름 걷습니다. 땅의 걸 바라보고 살면 갈지자그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구한 산업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성경 전체가 인내하라는 이야기고,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예수님 승리하셨고 교회도 승리한다. 그때까지 너희가 인내해가지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고 인내하라는 이야기, 그게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월은 빨리 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갈짓자그름 걸을 시간이 없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쟁기가 이제 그때부터 갈짓자 왔다 갔다 합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목표만 보고 가야 일자로 똑바르게 고랑을 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데, 한번 지나가면 되물릴 수 없는 인생인데, 짧게 지나가는 인생인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이 세월을 우리가 낭비하고 허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합시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쟁기를 한번 잡았으면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길을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